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예수님이 내 왕이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창립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서 더 사랑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벌써 이번 주일이 우리 교회 23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소명을 받고 또 이 말씀을 받고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23주년이 되면서 우리 매주 드려졌던 말씀 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번 주에도 살짝은 들려질겠지만 오늘 우리 이번 주간에 주신 왕으로 인정하는 이런 삶,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해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과 같습니다. 이건 시몬에게만 물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것은 베드로에게만 물은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물은 거죠. 여기에서 분명히 이 사람들보다라고 했지만 원어상은 좀 틀려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중성입니다. 중성이면 사람, 동물, 물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어떤 존재보다도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어떤 명예,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첫 번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한 뒤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인한 걸 후회하면서 울고 나갔는데 그 뒤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또 여인들을 통해서 갈릴리 가서 기다리라 하는 그 명령을 받고 갈릴리 가서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를 잘 준비한 다음에 그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법입니다. 진실로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과 강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더블 강조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도장을 찍는데 이 중요하고 도장을 빵빵 두 장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편지를 보낼 때 중요한 일반 편지에는 이렇게 두른 다음에 인을 하나 딱 찍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두 번, 또 더 중요한 건 세 번 이렇게 찍는데 이번에는 세 번을 꽉꽉꽉 찍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그 실패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 바로 사랑이었고, 그 치료를 보게 됐습니다. 그 치료도 뭐였느냐?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말이겠죠. 자,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 계속 연계해 본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왕, 한마디로 우리가 그렇게 자주 써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예수를 네가 정말 내 인생의 입법,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선지자요, 왕이요, 그리고 제사장임을 내가 믿는다면, 그가 우리를 향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내 인생의 구주요, 내 인생의 왕으로 믿는다면 이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옛날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처럼 3번 물었지만,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상관없이 동일한 대답을 주십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말도 못합니다. 3번째는. 그러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고, 16절은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먹이라, 치라 하면서 어린 양, 그냥 양 하면서 이걸 3번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 베드로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불렀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뭐가 될 것이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 구원한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또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물론 구원하게 하는 것들도 문제지만 구원한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고 먹이고 치고 그를 성장케 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아무리 전도하고 낫다고 하더라도 전도도 안 되지만 전도해내도 무슨 크리스찬이 됩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불량식품만 먹고 다니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는 이단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복 받는다. 그리고 또 저주신앙입니다. 우리한테 하면 저주받는다. 요런 말에 끌려갖고 그들에게 가고 있어요. 또 교회들 가운데 펑펑펑 넘어지는 교회들 다 보면은 그 이면에 맨 처음에는 엄청나게 올라가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저 날개가 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올라갈 때 다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상하게 잘못했는데도 부흥해. 문제가 있는데도 부흥해. 그거 뭡니까?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돼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붓는 걸 가지고 내가 건강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죠. 거인병에 걸린 사람이 커졌다 해서 그를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시대에 병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내 베드로가 내 어린 양을 먹여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왜 먼저 믿게 만들었습니까? 먼저 믿은 자로서, 뒤에 믿은 자로서 자에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그냥 병든 채로 내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얼마나 이 많은 이 뉴스에서 부모된 자가 자녀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부부싸움에다 막 던지기도 하고요. 그냥 방치해갖고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분노가 납니까? 그런데 혹시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들의 신앙을 방치해놓고 굶어 죽든 말든 그냥 가만 놔두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싸우다가 삐져갖고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결국 그를 방치하고 버려버리는 이런 신앙들은 없습니까? 그 신앙에 세상적으로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과연 우리가 낳은 양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은 양들, 우리와 함께 하게 한 양들을 먹이고 있는가, 치고 있는가, 그들을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바른 말씀으로 세우고 있는가, 세상의 방식으로 병들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건강하게 세우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D6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보려고 했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것에 힘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들은 우리는 끊어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찌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 육신으로 낳고 영으로 낳은 그 자식을 버려버린답니까? 포기한다고 한 말입니까?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는 일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에 매번 쓸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가려고 했는데 전쟁이 나서 못 갔지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물으셨던 그 교회와 바위에 있을 때마다, 또 그 동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가 23년에 주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가 나를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들을 잘 먹이고 있느냐, 그를 향하여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참으로 부끄럽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주년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한번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오늘 하나 본문을 더 더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강조형을 씁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인정한다면 젊어서 힘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도 자기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막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가서 내가 이 젊어서 열심히 해갖고 내가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지, 나중에 한다고 하다가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젊었을 때 놀아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못하고 이 주일 성수 하나도 못하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늙어서 내 팔을 벌리면 그 사람들이 요양으로 이것저것 데려다 놓고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다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일합시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커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을 때 그들을 돌이키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합시다. 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요한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썼겠죠. 그가 로마를 향하여 갔고 로마가 핍박받을 때 그곳에서 사도 바울처럼 본인도 그 교회를 지키며 희생을 하고 순교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버린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고난에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순교의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를 끊어내 버린 거예요. 내가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결국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꼬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는 그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를 향하여 딱 가는 걸 보며 꼬바디스 도미니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간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데려왔던 사람들을 설득해 갖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하게 되고, 순교한 그 자리가 현재 로마 교황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의 순교의 자리 위에다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로마 교황청 가장 중앙에는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따를 수 있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인정한다면 1차로 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더 사랑하라. 과거보다도 현재보다도 내년이 더 깊고 완숙한 사랑으로, 더 열정적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삶들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늙어지고 인생의 이 부분에 지나다가 이 열정이 다 쇠해갖고 아무것도 못해갖고 그냥 무기력하게 주님 편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를 위하여 무엇을 더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였으니 주의 어린 양을 어떻게 먹일까? 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죽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갖고, 우리의 인생이 녹슬어갖고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닳더라도 하나도 남은 그 없이 주님 앞에 다 드리더라도, 빛과 소금으로 다 태워지고 다 녹아지더라도 주님 앞에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내 죽는 그 순간이 가장 열정 있는 순간이요, 그 죽는 그 순간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순간으로 우리가 살다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주님은 물으셨네. 한 번 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사는 어떤 존재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더 사랑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주의 어린 양, 내게 맡겨진 자녀, 내게 맡겨진 다음 세대, 내게 맡겨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아닌 지금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회 있을 때, 이 가나안 전도 축제 때 주님 이 기회의 순간을 잊지 아니하고 이 연말 주변에 죽어가고 있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다하여 부르짖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주여 우리들의 아직도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여 이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천국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서 인쳐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더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의 말씀, 주여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심령으로 받고 결단으로 받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주님의 우리의 구주이시기에 당연히 주님을 받아들이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일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는 일들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주여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젊었을 때, 한치라도 힘이 있을 때 주여 이 일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내 삶이 마지막이 주를 가장 사랑하는 열정 있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바로 주의 어린 양을 먹이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3, 4대 이르기까지 신앙의 가문을 만들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젊었을 때, 주님 힘이 있을 때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회의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며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첫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자 보니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행위에 있어서, 수고와 인내에 있어서 정말 어제보다도 오늘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서 가장 싫어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은 물러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만 남고 그냥 이 예식만 남고 우리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이 첫 마음, 감동이 없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작할 때, 신앙을 시작할 때 그 첫 마음,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의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문화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화 교회의 순교자는 그야말로 폴리갑 순교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폴리갑은 에베소에서 순교했던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그 또한 순교의 반열에 참여했습니다. 순교야말로 마지막에까지 최고의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순간이기에 귀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순간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치매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도 우리가 건강